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오중직임에 대해서 들을 때에 내 직임적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알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은사가 열려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이것으로 전도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세팅되어지되 오중직임으로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뭐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중직임입니다. 5가지 직분. 그래서 이제 오중직임을 영어로 하면 fivefold ministry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의 홀드면 뭐 접치는 것보다는 뭐 영역이나 뭐 이런 걸로 번역을 해서 5가지 영역의 직분이다. 그래서 오중직임, 직분적 은사다. 그래서 오중직임입니다. 됐지요? 여러분, 은사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은사는 2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기능적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적 은사, 다르게 말하면 직분을 다르게 말하면 직임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 은사가 있고 직임적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 여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 은사는 여러분 기능적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뭐요? 그래서 7절부터 나옵니다. 정확하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게 은사거든요. 성령이, 옛날 성경에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성령이 눈에 안 보이는 영이 내 왔다이, 내 여기 왔다이, 내 니한테 왔다이, 이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내 니한테 왔다이, 네 안에 왔다이, 이쪽에 여기 와 있다이, 이렇게 나타남이 뭘로 나타나느냐? 뭐 금가루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터가 흔들릴 수도 있고 내 몸띠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요런 것도 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에. 또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로 나타납니다. 됐지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아니면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밑에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뭐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함,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령이 그때대로 각 사람에게 뭐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은사라고요? 기능적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고? 성령,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지금은 직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 직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그 직임을 주신 뭐는 같다? 주님은 같다라는, 성령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한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능적 은사로 나타날 때도 있고 직임적 은사를 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능적 은사가 아까 9가지 은사가 대표적인 거라면 직임적 은사는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5가지 직임.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거는 기능이 아니라 예언, 영분별, 방언 이런 기능적 은사가 아니라 직임적 은사 또는 직분적인 은사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직임적 은사가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중직임, 5가지 직임적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인자 안 왔으면 그건 저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 자, 이런 직임적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12절에 보면 1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인원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 이거, 어떤 사람 이거, 어떤 사람 이거, 어떤 사람 이거를 주셨으니 인원 이거니까 유지요 유. 에? 인원 이유가 뭐냐? 왜 오중직임을 주셨느냐? 3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성도를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오중직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참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 개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 말인지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완전하게 만든다는 말인지 아니면 성숙시킨다는 말인지 뭐가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애매한 소리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프리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뭐 시켜서?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교회 각 사람들에게 5가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가장 근본적으로 오중직임을 받게 해서 성도를 뭐 하게 한다고요?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준비를. 따라해 보십시다. 준비되자. 여러분, 준비 안 된 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내가 보니까 언뜻 보니까 선교사님이 보입니다. 준비 안 된 선교사. 그럼 나는 또 목사입니다. 목사 안 같이요? 그러나 알고 보면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 준비 안 된 목사 이거 어디다 쓰겠노, 이거? 준비 안 된 교사 이거 여러분 그래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이거?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있는데 준비 안 된 장로 그거 어디다 쓰겠노, 그거?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 하나가, 지금은 우리 교회 없습니다, 누구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선교로 가겠다고 막 보따리 싸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야 가라, 내가 어느 놈을 잡더나 가라. 근데 하나 물어보자. 네가 오늘 예언받고 내일 가면 네가 가가지고 뭐 할래? 그 선교사 집에 가서 단지 깰래? 아니 그래 뭐 할래 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꾼을 되기를 원하고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고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고집이면 뭐하노? 준비 안 된 놈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장을 마련해주고 하라 한다 해도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중직임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성도를 뭐 시키기 위함이다?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그럼 여러분 뭐로 준비할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많이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 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끼고 모르는 분도 아시는 분도 모르는 척하고 듣고 아는 분은 또 모르는 분은 모르니까 들어야 되고,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 손이 이렇게 채본 분들은 또 알 겁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자기 직임대로 이렇게 말릴 겁니다. 사도면 이게 디디디디, 선지자면 이게 디디디디, 이게 디디디디, 이게 디디디디, 이게 그냥 이제 말렸습니다. 말리면 어머 내가 사도인갑다, 어머 내가 선지자인갑다. 지랄 그만하고
아니 내가 이게 말리면 뭐하고 이게 말리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내 책임적 은사가 전도장갑다. 내가 목장갑다, 목상갑다. 내가 교상갑다. 그러고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교사가 뭐 하는지도 좀 알고, 또 이 전도자는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영역에 임파테이션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실습도 좀 해보고, 어디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선지자가 나오면 선지자 학교에 자꾸 가라 합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 치료하는 목사는 치료하거든요. 나중에 뭐 하겠지만. 그러면 치료학교, 축사학교에 보내가지고 치료 축사도 좀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잘하면 몰라도 못하면 저희 교회에 이어서 뭐 주일날 오후 3시인가 5시인가 뭐 여기 사역합니다. 사역하는데 와서 좀 보라고도 하고, 주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옆에서 이렇게 좀 보고, 남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꾸 옆에서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기름이 내한테 오고, 뭐 튀도 튀고 경상도 말로, 그 다음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냥 했던 대로 보던 대로 그냥 본 대로 하던 대로 그냥 또 자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 가서 배우기도 하고 임파테이션도 받고 무슨 일을 하는지 책도 좀 보고,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일을 해보기도 하고, 나도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거라, 해보게 해주봐라,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자꾸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현장을 만들어서 해보면 내가 여러분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진짜 여러분 현장이 중요합니다. 저희 큰 누나가 이제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음성 잘 듣습니다. 뭐 초창기에 막 하나님이 막 옆에서 그냥 말씀하시기도 하고, 새벽기도 가자 하기도 하고, 뭐 아니라면 깨우기도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도 세상이 훤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발을 찌직 잡아 당겨가지고 침상 끝에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영수도 쓰고, 뭐 안 한 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음성도 잘 듣고 잘 보고 뭐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은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어디 사역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지 혼자 잘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어디 쓰겠노? 준비 안 된 사람. 눈은 열렸는데 손에 기름은 있는데 준비가 안 돼 놓으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이 여러분 사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교회 모든 문제 일으키는 사역자들은 전부 다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진짜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길을 다 막아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로 사고치고 돈 받고. 진짜 성령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앞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다 막아놨습니다. 저도 외국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가보면 전부 다 소문이 부정적입니다. 그러다가 하루 하면 조금 더 오고, 하루 하면 또 조금 더 오고, 이렇게 됩니다. 먼저 한 사람들이 사고 다치는, 왜냐하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사역만 셀이 행깁니다. 하나님이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사도로, 선지자, 복음자,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 시켜서?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 뭐라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의 일. 여러분 오중직임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네 사도다, 네 선지자다. 아니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사도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욕만 들어먹는데. 신사도운동 WLI,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WLI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고신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신에서 뭐 어릴 때부터 고신교회를 다녔고, 신학교도 고신, 뭐 대학원 다 고신 나왔고, 고신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영역에 깊이 이렇게 뭐 뿌리가 있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 WLI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WLI 가라고 내 예언해 줬던 친구가 어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친구가 원래 내가 다른 데서 소개를 받았는데 간다 해놓고 이자 붙습니다. 여러분 나도 사역이 바쁘니까 이자 붙다가 어떤 한 청년이 하나님이 WLI 가라,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해봐라 그랬더니 WLI 가라 했는데 왜 안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라 했지? 광려교회 김명재 통해서 내가 몇 번이나 가라 하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언했던 친구는 광려교회도 모르고 김명재도 모르는 자매인데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주보가 보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석 달 전에 내가 집회를 갔는데 계속해서 그 목사님이 WLI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무슨 WLI 홍보대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또 듣다가 보니까 뭐가 땡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간다 했는데 못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언을 받고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좋은 영역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도 그룹, 선지자 그룹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이런 게 여러분 그냥 직임적 은사다고 흘리면 내가 보기에 한국 교회 더 유익하고 힘있게 쓰일 건데 이제 그래서 막 이쪽 부분에서는 이 영역을 취하고 또 고신에서는 말씀이 좋으니까 이 영역을 취하고 고신에는 기름 부음 이런 걸 모르니까 또 그거는 뭐 저기서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가 여러분 사과 먹다가 조금 썩으면 이 뭐야 이거 부르조아가 아임밖에야 안 버리잖아요. 버리나? 장집사 버리나? 사과 먹다가 조금 썩으면 그 부분만 비워내든지 아니면 눈 질끈 감고 몸에 좋다 해가지고 그냥 벌레처럼 먹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기서 취하고 저기서 취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사도 그룹, 선지자 그룹 이렇게 만들면 한국교회에서는 진짜 곤란하고요. 그냥 직임적 은사라고 생각하시고요. 자랑질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로 죽겠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의 상을 뭘로 받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받았다면 상은 여러분 이거는 은혜로 거저 받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섬기고 봉사할 때에 섬긴 만큼 봉사한 만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시려고 나를 존귀케 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를 텐데 그 영광을 입히시려고 봉사의 일을 하라고 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장에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이제 하게 합니다. 사도들은 오중직임 강의를 지금 안 하는 분들은 지금 들으십시오. 사도들은 오중직임 강의를 하게 하고 이걸 뭐 시간 없다 하면 10분만 해도 하게 하고 또 30분만 해도 할 수 있고 또 1시간만 해도 2시간만 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중직임 테스트를 나중에 요 마치고 해볼 겁니다. 요거를 그냥 저가 또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말렸으면 요 은사를 어떻게 기름 붓는지 요게 말렸으면 또 요 사람들을 어떻게 기름 부어 임파테이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또 영을 열어주고 훈련시켜주고 요런 일을 사도가 목장에서 사도가 하고 선지자들은 예언함으로 목장을 섬기고 막 이짓저짓 하는 게 아니라 예언함으로 섬기고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함으로 목장을 섬기고 또 전도도 예언으로 전도할 사람인지 치료 축사로 전도할 사람인지 보고 막셀이 섬김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노가다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성령의 은사가 오기 전까지 섬김으로 전도해라. 아니면 돈으로 해라. 아니 은사도 안 왔는데 그러면 섬김으로도 해야지. 그럼 무짤기라. 그럼 이게 오면 얼른 전환해라. 무식하게 막 섬긴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전도부장도 있는데 전도부장 누군지 안 가르쳐 주지. 우리 그 예결산 위원회 할 때에 전도부장이 막 전도비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고 하냐 하니까 뭐 선물도 좀 사. 아이 진짜 그 재정 줄 테니까 그 밥이나 사 먹고 그냥 예언으로 전도하고 치료 축사 전도하는 대로 가자.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갈라 하는데 뭘 자꾸 뭐 사줄락 하냐. 한국 교회가 걸베이가 지금 여러분 한국이 지금 걸베입니까 여러분? 휴지 사주고 뭐 티슈 그 여러분 안 읽어봅니다 여러분. 그냥 쓰고 그것만 아니면 그것만 셀이 종이만 빼가지고 안에 엮고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그거 보는 게 아니고 휴지 봅니다. 이쑤시개 주고 이빨 쑤시고 교회 안 옵니다. 이빨만 쑤시지.
예언으로 전도하는 것을 훈련하고, 치료로 전도하는 것을 훈련하고, 또 밖에 나가서 실제로 치료로 전도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지 은사를 따라서. 뭐 이거는 치료하는 자거든. 교회 안에서 치료해주고, 또 교회 밖에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가르치고, 교사니까 여러분 뭐 뼈에 가르쳐 성경도 좀 읽고, 성경 읽는 그룹을 만들어가 성경도 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뭡니까 이거 이 강해 잘하는 목사님들 왜 유튜브에 보면 엄한 소리 안 하고 본문 읽어놓고 막 떴다 비행기에가 유럽도 댕기고 막 지 생각 이야기하고 좋은 소리하고 절에 가도 듣는 소리하고 이런 거 말고 성경만 그대로 풀어주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성경이 좀 적어가지고 자기 창세기가 땡기면 창세기 가르치고, 레위기가 땡기면 레위기 가르치고, 시편이 땡기면 시편 가르치고. 우리 교회도 시편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면 80%는 시편만 합니다. 여러분 그 쥐 땡기는 것 가지고 가르치면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신천지가 계시록 가지고 까부니까 깝치니까 또 여러분 계시록 가지고도 좀 가르쳐 보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고 가르치고, 교사는 전도해가지고 대상이 없는데요. 대상이 와 없습니까? 여러분 전도해가 물어와가 하나 앉혀놓고 가르치면 되지. 하나 앉혀놓으면 좀 심심한데요. 전도 둘이 앉혀놓고 가르치면 되지.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그래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중에 밥 살 테니까. 마다 이래 됐습니까? 지금 놀래가지고 둘이 가르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가르쳐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저희들은 교사들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좀 앞으로 좀 더 세울 겁니다. 우리 교회에 흰머리가 하나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교회의 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1년에 2번씩 자기가 말씀 학교를 열 수 있는 자격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졸업도 교회가 시켜주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성령사역이 잘 될수록 또 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중직임대로 내가 준비하고 준비가 됐으면 이제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야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열심히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해보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는 것들이 교회를 말아먹는다. 네. 열심히 하는 것들이 교회를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열심히 하는 것들이 여러 개를 차고 있거든요. 성가대도 차고 있고 식당도 차고 있고 강대상 닦는 것 이 사수와 절대로 순교했으면 순교했지 절대로 안 비킵니다. 여러분 내만 닦습니다. 내만. 물 떠놓는 것도 뭐. 여러분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지가 다 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비키지요. 그러면 사람이 배터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앵꼬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 애는 우수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가을과 함께 막 낙엽이 확 애들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도 막 그래도 또 성가대 가서 노래도 부르면 픽살이 나고 해도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 섬길 때는 한계가 있는데 그 아들이 그거 열심히 하는 것들이 거기 다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새로운 성도들이 올 거 아닙니까? 오면 여러분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아서 오긴 왔는데 낑기 들어갈 데가 없어요. 대가리를 들이매고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왜? 열심히 하는 것들이 다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창기에는 목사들이 그 열심히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어머 사랑스럽다. 나중에는 교회가 부흥했는데 열심히 하는 것들이 그물망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왔는데 목사가 보기엔 좋은 성도들이 왔어. 쟤들이 하나 시킨 게 얘 하나 내려놓고 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왜? 열심히 하는 것들이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 부흥을 시키냐? 못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섬기느냐?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겁니다. 아멘. 사도는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선지자는 예언하는 것, 엄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예언하는 것으로, 전도자는 전도하는 것으로, 목사는 치료하고 축사하고 상담하는 것으로, 교사는 가르치는 것으로. 아멘. 봉사의 일을 하라고 오중직임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만다고 자꾸 내려가지. 아니 나는 설교할 때도 만다고 자꾸 내려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요.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은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아멘. 머리가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몸은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몸띠, 교회지요, 교회.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몸띠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고 오중직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기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고, 요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라고 오중직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성도가 새로 왔다 치십시다. 그럼 은사를 발견해가, 야, 너는 이런 쪽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사도는 세워주고요. 선지자는 네가 할 일이 뭐며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며 순간순간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선지자가 가르쳐주고요. 요걸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전도자는 야, 복음 전해야 될 까이가 니도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혼자 네 몸띠 하나 은혜 받으라고 너를 부르셨나? 전도해야 될 까이가.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전도해서 전도의 상을 받게 하고, 이거는 치료하고 축사해 줌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귀신이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 버글버글하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귀신이 뭐하고 뭐 한다고요? 버글버글하고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 나는 고신에서 이거 몰랐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버글버글합니다, 여러분. 눈깔이 안 보이니까 막 없나 싶으나 아닙니다, 여러분. 버글버글합니다. 이게 또 버글버글할 뿐 아니라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그래가 자연산이 하나 왔다, 이 교회에. 그럼 자연산이 불신자가 나왔으면 이거는 귀신이 어떤 상태입니까? 버글버글하고 들락날락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버글버글하고 들락날락하는 거를 목자가 구역장이든 셀리드든 목자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얘가 이제 이리로 가자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귀신들이 끌려가도록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습니까? 안 놔둡니다, 여러분. 반대로 끌고, 마치 노를 젓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뒤에 밧줄을 묶어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밧줄 묶어 놓고 노를 저으면 여러분, 이게 쥐는 노를 젓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 이게 한국교회 실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뒤에서 영이 땡기고 있는데 지가 끌고 가. 그러니까 목자나 구역장이나 셀리드 몇 년 하면 목사님, 나는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도 지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얘들은 치료 축사거든요. 이론적으로 내일 모레인가 뭐 벽. 그러면 치료 축사하면 영을 빼주고 그 자리에 성령을 집어넣어주면 이게 방해하던 밧줄이 뒤에서 땡기는 놈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성령을 집어넣어주면 이 길이다라고 이야기만 해주면, 요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만 해주면 지 안에 있는 성령이 가게 하신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지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리더들은 뭘 가지고 가느냐? 동력자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동력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얘들이 봉사의 일을 안 해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안 세워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신은 땡기고 있고 얘는 끌고, 지는 이제 영적으로 지도 그 옛날에 한 20년 그래 살다가 철이 들어가 이제 지는 리더가 되고 끌고 가려는데 얘들이 같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방해꾼이 되고 안 가고 버티고 있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배터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런 식으로 목사하면 지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만 16년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살이 뿌둥뿌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자꾸 축사해주고 이 사람을 세워줬더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끌고 가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 쭉 줄 서가지고 동력자가 돼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가 여러분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미있고, 내가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우리 교회 온 지 한 1년 됐지요. 한 1년 동안 지켜보니까 내가 막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고 막 이래가는 것 같습니까? 재밌게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진짜 재밌게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요, 교회를 세팅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준비시켜서 뭐를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까 교회 되지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예언은 예언으로, 치료는 치료로, 교사는 가르치는 것으로 됐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세팅한다는 말입니다. 뭘 세팅한다고요? 사람도 교회지만은 이 조직과 건물도 교회니까, 맞지요? 이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지. 그럼 교회를 세팅한다는 말은, 저는 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세팅한다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다. 이게 이상하다 싶으면 지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준다는 말과 동시에 교회를 세팅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가 무슨 논이라고요?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가리키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교회가 어떻게 조직이 됐느냐? 교회가 어떤 단체냐? 뭐 하는 단체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단 말이야. 이해가 왔습니까? 영적 전쟁하는 데다,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뭐 몸으로 집으로, 큰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교회가 뭐 하는지를 써놓은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교회론이 말하는 교회 세팅은 뭐냐?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느냐? 장로회, 그 다음에 당회, 그 다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이 뭐 있어? 청년회, 대학부, 뭐 중고등부, 뭐 주일학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전도회 헌신 예배하고 여전도회 헌신 예배하고 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느냐? 이게 뭐 진짜 조직을 위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니까 여자 그룹으로 묶어놨고, 수컷이니까 남자 그룹으로 묶어놓은 게 남전도회고, 또 나이가 너무 차이 나니까 1, 2 이렇게 성도가 늘면 좀 나눠놓고, 이런 조직을 위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개백다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조직을 했지? 그리고 성경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걸 이렇게 조직해라고 이야기했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 조직은요, 예수님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할 뿐 아니라 교회를 세팅시키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 전체를 세팅시켜 버리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교단 같으면 문제가 많겠는데, 그냥 장로교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단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노예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이상한 교회 세팅이 분명히, 내가 해석을 잘못했으면 모르겠지만 교회 세팅이 분명히 이 조직으로 세팅하라고 에베소서가 교회론이 이걸 가리키는데 왜 남전도에 여전도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세팅해야 그냥 별 무리 없이 교회 안에서 세팅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소그룹이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맞네. 큰 교회도 교회지만은 이 소그룹 교회, 목장이나 셀이나 뭐 구역이나 이름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맞네. 이게 교회네. 맞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그룹 안에 오중직임 테스트를 해가지고 요게 말리면 니는 사도다. 니는 이 오중직임을 네가 준비를 좀, 강의를 좀 준비해봐라. 이 책 읽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가르쳐봐. 10분만 해도, 30분만 해도, 1시간만 해도 한번 가르쳐봐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오중직임 네가 테스트를 하면 돼. 이것도 여러분 할 줄 알아야 자꾸 해봐야 사람이 하는 거지. 이거 못합니다. 뭐 해라 하면 어째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테스팅을 해봐라. 그러고 거기에 말린 대로, 이게 말리면 선지자 기름을 부어주고, 이게 말리면 네가 사도 기름을 부어봐라. 그리고 이걸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기본은 할 수 있도록 좀 훈련시켜봐라.
이런 일을 사도가 하게 하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 얘는 목장 모임할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예언하는 겁니다. 얘는 목장 안에서 전도를 얘가 차고 가는 겁니다. 목자가 차고 가는 게 아니고. 예언으로 전도할 사람 얘하고, 얘하고를 치료로 전도할 사람 얘를 딱 엮어가지고 둘씩 쫙 지어가지고 전도하는 걸 목장 안에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된 대로 나가보고, 하나님 누구한테 전도하러 갈까요? 얘가 물어보고,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얘가 물어보고, 가서 치료하고 축사할 때는 얘가 해주고 얘는 시어로 봐주고. 눈이 열려가 보니까. 그래서 전도가 여러분 아주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얘는 목장 안에서 치료하고 축사해주고, 모일 때마다. 얘는 목장 안에서 설교를 요약해서 가르치든 뭐 아니면 지가 준비해서 가르치든 얘가 하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오중직임이 목장 안에서 나중에 분가할 때는 얘들을 좀 이렇게 떼놓고 얘들끼리 떼놓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얘들끼리 떼놓고 얘들끼리 떼놓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얘들끼리 떼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분가 나눠 놓으면 또 얘들이 거기서 또 예언하면 되는 거고, 얘들이 또 거기서 가르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중직임대로 교회를 세팅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은 사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임파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구겨 보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란 말입니다. 영어로도 뭐 어포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아포스톨로스 사도는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린다. 예,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사도의 첫 번째 사역이다, 큰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린다. 여러분 사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예수 제자가 12명 있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제자들이 개떼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제자 70제자 뭐 120제자 많이 있잖아요. 500여 제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세워서 너는 아포스톨로스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았다, 아포스톨로스, 보낸 자 아니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로마의 황제가 처음으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맞지요? 지배했는데 로마가 옛날에 그 이탈리아에 있는 데 아닙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데인데 거기 중간쯤에 있는 데가 이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국가 자체가 큰 나라는 아닙니다. 경상도 말로 눈가리째 조만한 나라인데 이 눈가리째 조만한 나라가 세상을 다 정복을 했단 말이야. 그 정복한 세상을 지가 다 다스릴 재간이 없단 말이야. 왜? 세상이 넓은데 여러분 황제가 뭐 여기 갔다가 비행기도 없는 전용기도 없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어떻게 다 다스리겠어? 그래서 정복한 국가는 많고 세상은 넓고 다스려야 될 나라는 많다. 지가 다 못 가니까 누구를 보냈냐면 총독들을 보냈습니다. 맞지요? 그 총독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포스톨로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쓴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카피해가 썼단 말이야. 그러면 로마 황제가 총독들을, 여러분이 아는 총독 누가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오직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사도신경 그것밖에 그 다음에 벨릭스, 베스도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총독들입니다. 그렇지요? 총독은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야 니는 이스라엘로 가라, 니는 저기 애굽으로 가라, 니는 어디 바벨론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파송한 사람들이 보내심을, 왕으로부터 황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뭐다? 아포스톨로스다. 이 아포스톨로스도 예를 들어 내가
내가 총독이다 치십시다. 그럼 난 이스라엘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요? 이스라엘 보냄. 그럼 이스라엘에 보냄을 받았으면 내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독이라도 나도 몸띠가 하나니까 어디가 내 사택이든지 내 집을 짓고 알면 관저가 있어가 거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에? 그럼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치십시다. 그러면 내 몸띠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총독이 예루살렘만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만 가르치면 되나 안 되나? 이게 안 따라주는 총독이다 말이야. 이게. 그럼 총독은 내 사택이 예루살렘이라도 예루살렘도 다스리고 저 위에 올라가면 갈릴리 있거든요.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지역도 가가 재판도 해주고 로마 황제 잘 섬기라 하고 세금도 내라 하고 로마의 문화도 소개해주고 로마의 법도 소개해주고 재판도 지가 해주고 로마 법에 의해서 저거 나라 법이 있지만은 로마 법대로 재판하고 저거 나라도 왕이 있겠지만은 이제 더 높은 왕이 있다는 걸 가르치고 그 왕을 섬기게 만들고 그 왕한테 세금도 바치게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로마의 철학이나 로마의 문화나 로마의 사상이나 앞서가는 모든 로마의 좋은 것들을 그 나라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집이 어디든지 간에 저 위에도 갔다가 요단강 동편에도 갔다가 요단강 성편 블레셋 지역도 갔다가 남쪽인 저기 사해나 이런 데도 갔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가 보냄받은 그 지역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전체를 다스리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왕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이게 사도다 말이야.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똘똘한 놈인지 뭔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겠지요. 12를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안수하면서 너희는 사도다, 너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사도는 최소한 여러분 지가 예를 들어서 어디 보냄을 받았으면 그 지역에 가가 그 지역 사택에만 뜩 앉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들한테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도 섬기는 왕이 있지만 하늘에 왕이 계신다, 이 땅에도 너희 문화가 있지만 하늘 문화가 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있잖아요. 아프면 치료기도 하고 하나님 고쳐주는 걸 보고 문제가 있으면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늘 문화가 있단 말이야. 이 세상 문화도 있지만은 이 세상 문화도 필요하지만은 하늘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늘 문화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치료해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보여주면서 축사해주고 예언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운 자들이 뭐다? 사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 나라에 뭘 그릴 줄 알아야 된다?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적인 이 기름이 없는 사람, 이 기름이 없는, 그게 목사든 성도든 필요 없습니다. 이 기름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키 좀 더 크게 해주시고 배는 좀 들어가게 해주시고 설교 시간에 욕 안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빌어물 놈들 나가라 소리 안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빛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 좀 갚아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없는 목회자는 목회를 해도 좋은 시스템이나 좋은 은사나 자기 목사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절대로 다른 데 안 풉니다. 여러분. 식당 주인처럼 딱 장 박아서 내만 씁니다. 여러분. 내만.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된다.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새끼, 내 성도. 사도적인 기름이 있는 사람은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다못해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 북한을 막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하고 그 사실 맨정신 차려 보십시오. 여러분
막 성령이 제 와가 미쳐가지고 막 주여 이스라엘이 해볼게, 주여 북한 동포들을 셔. 그래가 맨정신 차리면요, 이제 기도하니까 미쳐가 하잖아요. 이제 기도 끝나면 맨정신이 돌아오거든요. 좀 이상하다 이 사람이. 아니 지금 지지구석에도 문제가 새끼 문제, 요새 아새끼들 말 얼마나 안 들어. 특히 뭐 중2는 북한도 개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중인데, 이 골 때리는 아들, 그 다음에 뭐 서방 문제, 돈 문제, 내 집구석도 문제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이제 생각합니다. 내일은 내가 정신 차리고 우리 집안 기도해야지, 이렇게 팍 생각하고 옵니다. 그 정신 차리가지고 교회 앉아가 막 몇 분 음악 들으면서 흔들어 뿌면, 이래 흔들지, 흔들어 뿌면 막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스라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에 부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 또 정신 차리면 아휴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자꾸 안 고쳐집니다. 영원토록 못 고칩니다. 사도는 신앙의 철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기도를 해도 목회를 해도요. 지금 내 교회도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내 교회도 부흥해야 되는데 무슨 역마살이 끼었는지 어쨌는지 싸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다른 교회 세팅해주고 다른 교회 은사 이걸 이래 해야 된다 하고, 저도 여러분 막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거 오정직 이래 해야 된다고 가르쳐 이랍니다. 그 내가 맨정신이 내가 뭐 집을 한 채 얻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고 돌아다니노 도대체. 나도 맨정신을 안 차리려고 용을 씁니다. 왜냐하면 나도 맨정신이 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냥 미친 채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야지. 내 정신 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사도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뭐 바울밖에 없나? 또 베드로, 또 요한, 뭐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도가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사도를 할 수 있겠지요. 누가 이걸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지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나 없나? 이런 어디 절에서 오셨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허, 남녀 혼합경교에서 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바울은 지 섬기는 교회가 있나 없나? 안디옥 교회 안 있나? 안디옥 교회. 여러분 적어도 저거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근데 신앙의 철이 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뭐해라? 따로 세워라. 그래서 이거 세워가지고 안수하고 뭐 할까요? 했더니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교회도 개떼같이 부흥하는 바람에 이게 할 일이 많은데 어디를 싸돌아댕기란 말입니까? 그냥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소아시아가 여러분 터키 같은 데 여행 가보, 지금 터키가 소아시아거든요. 터키에 여행 가보십시오,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터키에 소아시아 7교회 그거 주로 보러 다니는데 한 몇 시간 자다가 보면 이제 깨가지고 교회 다 부서진 건물 하나 보고 또 우르르 사진 한 빡 찍고 또 옮겨가지고 또 다 부서진 건물 하나 보고 이게 4대다 하면 그 막 4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4번 끄떡거리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여기가 라우디게아다 하면 다 부서진 건물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또 사진 찍고 또 딴 데로 가고, 이게 차 타고 싸돌아다녀도 며칠을 싸돌아다녀야 여러분 뭐 대충이라도 봅니다. 대충이라도. 그 넓은 지역을 여러분 차도 없는 시대에 막 싸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어느 도시에 가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 고생해가 교회를 세웠는데, 저도 여러분 석대중앙교회 15, 16명 이래 있을 때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자랐는데 누가 내보고 나가라 하면 내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라도 안고 내 몸하고 결탁시켜가지고 안고 여러분 버티고 이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희한해. 지발로 기 나간다, 지발로. 쇠가빠지 전도회가 교회가 세워지면요,
거기 자기 같이 갔던 동력자들 마가나 누가나 이런 것도 여기 박아놓고 네가 사역해라 이 박아놓고 그 디무데나 이런 거 디도 이런 것도 박아놓고 지는 또 딴 교회 가는 기라. 또 딴 지역에가 개척하기가 쉽나? 쇠가 빠지 복음 전해가지고 또 막 사람 꼬실레이 전해가지고 막 뭐 치료해주고 이래. 왜 이렇게 이러면 그 영이 빠지는 거다 해서 그래가 치료하고 축사해가 또 교회 하나 세우는 기라. 그럼 여기 또 누가 신고 그 지는 또 딴 데 가는 기라. 또 딴 데 가가 저기 가가 교회 개척해가 또 여기 누구 신고 그 이제 또 저기 가가지고 누구 신고 이제 심을 놈이 없네. 절마 오락하는 기라. 야야야야야야 절마가 누구 건데 하여튼 모르겠지만 저는 이리 와. 저는 이제 현지인 다 세우고 니는 이리 와. 그래가 또 여기 또 그러고 온 우주를 싸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사도적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뭘 그리느냐? 큰 그림을 그린단 말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 교회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빌립이 맞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맞지요? 사마리아하고 유대인은 여러 철전지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가 시절이 전도회가 사마리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목사가 아무도 못 집어넣는데 목사가 가지고 기에 대놓고 뭐라 하니까 코끼리가 냉장고에 지발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뭐라 했는데 이래 물어보니까 니 저 안 들어갈래? 저 들어갈래? 개척할래? 이랬더니 개척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래서 요새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보면 진짜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우리 때도 이게 장난이 아니었는데 자들이 앞으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참 걱정된다. 어쨌든 여러분 개척하기 쉽나? 사마리아 교회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는 원수지역이거든요. 700년 동안 유대인하고 원수로 지냈던 그가가 개척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빌립이 여러분 뭐 능력도 행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빌립이 전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일도 보고 능력도 보고 일심으로 바울을 쫓아댔습니다. 하나만 한 게 아닙니다.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심으로 쫓는 역사가 일어나가 나중에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세례는 빌립이 죽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물세례는 지가 죽고요. 성령 세례는 아무리 지가 안수를 하고 해도 성령 세례가 안 해맞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 뜻이 있는갑다.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 연락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안수 좀 해가지고 성령 세례 좀 예루살렘에 성령 세례 받은 걸 지는 봤거든요. 경험을 했으니까 교회가 이게 다가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도 성령 세례 좀 받게 해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 교회도 바빠 죽겠는데 새끼야 네 교회 네가 해라 이렇게 안 하고 가서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가서 베드로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는지라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린단 말입니다. 꼭 내 교회가 아니라도 가서 섬겨주고 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무슨 좋은 것을 그 교회도 세팅되도록 해주고 이렇게 일하는 기단 말이야. 요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이거든요. 여러분 9장을 읽어보면 애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억나나? 루다의 애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중풍병이 걸려가 들어 누워 있는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그 근처에 이제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우리 동네 좀 와가 우리 지역에 좀 와가지고 이 병자 좀 고쳐주라. 베드로가 또 나 바쁘다. 나 예루살렘 가가 빨리 사역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고 베드로 말고도 예루살렘 교회는 뭐 많이 있잖아요. 부교육자 많이 있지. 여러분 많이 있어도요. 이게 교회가 욕심을 부리려면 늘 말씀을 주는 그 사람이 주기를 원하지. 자기가 우리 한국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를 원하지. 뭐 부교육자가 또 워낙 뛰어나면 모를까. 누가 여러분 다른 사람 설교 듣겠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마태도 있고 있지, 그래. 마태 동계사에 나왔던 마태가 여러분 설교하면 물론 잘 하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설교 듣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그냥 돌아다녀요. 그거 아는지 모르는지 돌아다니면서 사마리아 교회 성령받게 하고 세팅시키고, 또 여러분 또 애니야 루따에 가서 애니야 중풍병자 위해서 고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거 고쳐주는 기라. 요즘도 중풍병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요즘도 중풍병 고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으로도 잘 안 낫는 중풍병이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 소문이 온 루따 지역과, 루따하고 샤론하고 가깝거든요. 그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루따와 사론의 그 소문이 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요걸 요즘 말로 하면 이 바이블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가 있지만은 사마리아의 부흥을 일으키고, 또 다른 데서 오라 하니까 바쁘다, 못 간다 이렇게 안 하고, 또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하고, 또 그 지역에 부흥을 일으키고. 왜? 소문을 들은 사람이 병자가 나왔다니까. 그것도 뭐 감기가 나은 게 아니고 중풍병자가 나왔다니까. 어떻게 중풍병자가 나왔냐, 우리 집구석에도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것도 되겠냐. 그러고 개떼같이 모여와가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바로 밑에 절이 또 뭐가 나오냐면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난다 하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이 다비다는 뭐가 다피인 것 같지요. 하여튼 이 다비다는 구제하고 뭐 이런 일을 심히 많이 했습니다. 너무 구제를 많이 해서 가로사로 죽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루따에 있었습니다. 그 루따하고 또 가까우니까 베드로를 또 청했습니다. 내 바쁘다 하지 않고 또 갑니다,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사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사도지만은 역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데마다 부흥을 일으키라고 세운 분이 하나님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딴 놈이 기도했으면 이 다비다가 안 일어났을 텐데, 이런 사도적인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세운 자니까 이 사람의 권위에 걸맞는 능력이나 권세가 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가 기도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놈이 일어나는 겁니다. 놈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이 말을 듣고 또 요빠와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더라. 이걸 또 요즘 말로 하면 뭐더라? 이 바이블 부흥입니다, 여러분. 요게 9장 이야기고요. 또 10장으로 가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누구? 이 고넬료는 또 기도와 구제 이런 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팍 등품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푸드닥 뭐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천사 날라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천사가 푸드닥 날라와가지고, 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됐다? 여러분,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긴 뭐 행기 있어야 상달도 되지. 하여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면서 니한테 복을 줄 거니까 뭐 금이라도 한 무더기 주는 줄 알았더니, 야, 요빠에 가면 베드로 있다. 요빠 안에 직가라는 그 아마 이게 구역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나 창원 이런 데는 구역 정리부터 먼저 하고 도로를 세웠죠. 이게 도시를 그 위에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가 고등거리라는 말입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시몬 피장의 집에 시몬 베드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장은 그 가죽 장사입니다. 소가죽 장사, 닭가죽 장사, 이런 가죽 장사 집에 베드로가 지금 머물러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청해서 무슨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둘이 보냈더니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있는 대로 이 세 사람이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이 세 사람 따라올 가능성이 있나 없나? 가능성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왜 제로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하고 이방인은요, 교제하면 불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교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예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방인이 오라는데 어디 가겠노, 그게. 그래서 베드로가 갈 수밖에 없도록
베드로도 그때 똥손 잡고 탁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이렇게 보자기가 보였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돼지고기 막 이런 게 막 먹음직스러운 족발 이런 게 막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보고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먹지요. 우리는 못 먹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베드로 보고 먹으라니까 베드로 안 먹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이런 데 보면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굽이 갈라져야 되고 색임질을 해야 되는데 돼지는 색임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부정한 짐승이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안 먹는데요. 옛날부터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뭐 새삼스럽게 먹으라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타하지 마라. 또 잡아먹으라.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걸 네가 부정타하지 마라. 안 먹습니다. 깨끗게. 그러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테니까 막 의심치 말고 따라가라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방인이 온 거예요. 그제서야 이 환상하고 그 들은 음성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 이 부정한 짐승이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근데 예수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성령을 받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이 거룩히 하셨구나, 구별치 아니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면 몸띠가 따라가거든요. 생각이 바뀌니까 이 두세 사람을 쫓아서 고넬료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왜 불렀냐?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퍼드덕거려서 눈 떠보니까 천사가 네 청해라 했다. 뭐 할 말 있으면 해라. 아니 불신자가 여러분 자기를 잡아먹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떤 놈이 복음 못 전하겠습니까? 그게 베드로가 평소에 전했던 복음을 그냥 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게 설사인데, 설사 있잖아요. 왜? 이게 뭐 아직 화장실에도 안 갔는데 지가 나아프더라 뭐 이런 거. 다른 데 가서는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고 사역할 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셀이 내려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급하시더라 말입니다. 예수 이후에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급해가지고 너무너무 급하셔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분명히 사역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냥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저희와 우리를 구별치 아니하시는구나, 한 세 사람을 만드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며칠 더 머뭅니다. 고넬료가 이제 다 복음 전했는데 갈라 하니까 우리와 며칠 더 있어서 더 복음을 더 깊은 것을 자꾸 들려달라 했습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며, 그 찬송 하나? 어디 절에서 오셨나? 목말라 사모하니 이 말씀 진리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또 들려. 그러다가 며칠 머물렀습니다. 요게 10장 사건인데 11장에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야! 네가 수제자면 수제자지 새끼야. 왜 이방인 집에 가가 이방인하고 놀고 교제하고 자빠졌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명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다. 나중에 성령이 두 사람이 찾아올 거니까 가라 하더라. 음식 보여주면서. 가가지고 니는 왜 불렀냐니까 지도 부르고 싶어서 부른 거 아니다. 천사가 퍼드덕거리고 날라와가지고 니 불러라 하더라. 이게 여러분 노사여이가 전해준 사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만나면 야, 내가 가고 싶어 갔나? 성령이 가라 하는데 내가 성령보다 더 세나? 무슨 재주로 견디겠냐? 그러고 가서 설교했는데 다른 데는 사역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여기는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설사더라. 설사 확 내리쁘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에 나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풀리라 하시던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저희에게도 주사 저희와 우리를 구별치 아니하셨는데 내가 뭐간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 가지고 따로 법을 정하고 이렇게 니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 하겠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쭉 듣던 반대자들이 전부 다 머리 숙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주셔서 구원 얻는 세례, 회개 얻는 세례를 주셔서 하나로 만드셨는 줄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만든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의, 요즘으로 치면 천주교로 치면 로마의 교황청하고 똑같은 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미교회단 말이에요. 모태교회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이면 그 당시에 있는 세계교회의 결정이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슨 법이 세워졌느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한 세 사람이 지어진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 가족이다. 요 제도가 나온 겁니다. 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를 읽어보면 누구한테 영향력을 미치냐면 사도, 선지자, 그 다음 뭐야? 복음 전하는 자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뭘 미쳤다고요? 영향력을. 무슨 영향력을 미쳤느냐? 옛날에는 전도자들이 싸돌아 다니면서 이방 나라로 싸돌아 다니면서 누구한테만 전도를 했냐면 유대인한테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 나가도요, 대충 보면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좀 표가 납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뭔가 머리가 좀 짧고, 하여튼 나는 중국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처럼 배도 좀 나오고 그거 막 잘 댐빕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막 그냥 함부로 그냥 막 파파파 이렇게 하고, 뭐 언어를 못 알아들어도. 일본 사람은 뭔가 좀 공손한 스미마셍, 아리가또, 그죠? 그 조선 사람들은 또 조선 사람 같이 생겼어요. 옛날에 내가 덴버에 갔는데, 덴버에 있을 때 LA로 가야 되는데,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집회하고 LA로 가야 되는데 전화기가 없었으면 전화기가. 그래 보니 딱 한국 사람 같이 생긴 목사 4명이고 서 있길래 처음에는 목사인지 몰랐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만강을 불렀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이게 돌아보면 한국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 이런 노래 들어봐야 잡음이단 말이야. 그래서 딱 쳐다보고 웃길래 한국 사람이지요? 여기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옛날에는 전도자들이 싸돌아다니면서 딱 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고래나루로 이렇게 뭐 기르고 시커먼 옷 입고 저승사자처럼 들어댕기거든요. 나시린이네가 머리를 이렇게 기를 수 없으니까 따글따글 볶아가 댕깁니다. 그래서 요까지 내려와가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이시지요?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다면 안 전하고 요러고 댕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받았다 하니까 그때부터 전도자가 요 결정을 듣고 이제는 그러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데 무슨 너무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겠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습관을 쫓아서 이방인들한테는 전도 안 했는데 몇몇 구부로 사람과 몇몇 전도자들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수단 이방인들이 주께로 막 개떼같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으로만 구성되어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전도자들이 세워놓은 교회니까 야들은 여러분 책임 안 지거든요. 전도만 하는데 막 개떼같이 모여보가 교회는 됐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락했더니 그때는 베드로가 어디 뭐 딴 데 갔는지 어쨌는지 베드로가 안 오고요. 자기 교회에서 훈련시킨 바나바라는 목회적 자질을 가진 사람을 거기 파송해 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잘 아는데요. 목사가 사람을 내보낸다는 거,
그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 본 분들은 다 알깁니다. 지팔이 하나 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부목사님을 분리개척시켜 드렸는데 그 애들 말고 어른들 30명하고 애들이 한 20명 따라가서 깁니다. 그러고 뭐 한 1, 2km 떨어진데 개척을 시켜줬는데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를 했는데도 맨정신 차리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맨정신 차리가 안 되겠다. 그냥 미치가 그냥 계속 가자. 그러고 뭐 계속 갔습니다. 그 여러분 바나바 자기가 목사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계획을 세울 거 아니야. 제가 10년 뒤에는 일꾼 될 거라는 비전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할 긴데 그거를 여러분 또 보내가지고 야 그 교회 섬기게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사도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내 교회 좋은 시스템 가지고 내 교회만 이 시스템을 적용하리라. 좋은 뭐 은사나 이런 것 가지고 이건 내 교회만 쓰리라. 그리고 여러분 식당 주인이 그 음식 만드는 노하우 안 가르쳐 주는 것처럼 지만 뿔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부흥이 올 수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해서는 한 교회가 잘 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전체가 부흥할 수 없는 줄 알고 아멘. 궁극적으로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가서 세팅도 시켜주고 기도도 해주고 은사도 발휘하고 사람도 보내어주고 조건도 없이 이런 사람이 사도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래 좀 부흥 못 시켜도 좋다 좀 내려놓고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목사만 사도적인 사람 뭐 마인드를 가진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도적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사도적 마인드가 있는데 교회가 사도적 마인드가 없다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보내고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 뭐 싸돌아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떼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 목사님 이런 식으로 사람 떼주고 이러면 됩니까? 부흥을 뭐 목사님만 시켰습니까? 우리가 전도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하면 여러분 웃자겠노 그래. 목사 가위 쪼리 가지고 우리도 여러분 뭐 이자 내기도 빠듯할 때에 분리개척시킨다는 우리 장로님 야 목사님 우리도 지금 이자도 내고 해야 되는데 이래 해도 됩니까? 야 씨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못 갚는다 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줄 갚는다 막 놔두더라 막 하나님한테 잘 보이거라 막 어차피 도와이 못하 막 맞잖아요. 우리 교회 빚만 해도 40억인데 40억이 좀 더 되는데 이거 어차피 하나님 갚아줘야지. 뭐 누가 갚을 깁니까? 이거 장집사가 갚을 기가 이거 뭐 누가 갚을 기고? 네가 갚을 기가. 저희 교회는요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있으면 왔나 교회에 없으면 어디 갔나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이면 뭐 왔는갑네 안 보이면 어디 갔는갑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해야 나도 싸돌아다니지. 저는 여러분 어디 돌아다니면서 집회하면서 어디 놀러 잘 안 갑니다, 여러분. 그때 오해란 집사가 우리 사역 하는데 한번 따라보고 목사님 진짜 어디 놀러 안 다니시네요. 요즘은 내가 사역자들 데리고 성령사역 풀 때는 사역자들 데리고 가는데 사역자들 데리고 가면 몰라 가는 날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쉬거나 이렇게도 하는 옛날엔 그런 것도 저는 없었습니다. 가면 막 도착하면 거기서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와붙습니다.
오죽하면 그래 그렇습니다. 안 돌아다닙니다. 누가 어디 목사님 어디 좀 가까이 이러면 천국보다 더 좋은 데 있으면 보여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겠노? 그러니까 다 그냥 아이고 뭐 저런 게 있노 이라고 다 손들었습니다. 저는 노는 거 안 좋아합니다. 댕기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체질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니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금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은사를 임파테이션 합니다. 뭐 한다고요? 로마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11절. 로마서 1장 10절 11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예. 바울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로마 교회로 보내주, 하나님 나를 로마 교회로 보내주, 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왜 자꾸 로마 교회로 갈라 하느냐, 로마로 갈라 하느냐, 로마에 뭐 숨겨놓은 현지처가 있느냐, 아니면 뭐 빚받을 놈이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요즘 성경에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무슨 신령, 바울이 자기는 지금 어디 딴 지역에 있는데 자꾸 로마로 가고 싶다는 거야.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느냐? 다른 이유가 그 뒤에 보면 하나 더 나오지만은 그거는 막 지금 그거 풀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놔두고라도 왜 로마로 자꾸 가려고 하느냐? 자기한테 있는 무슨 신령한 은사, 예를 들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강력한 치료의 기름이나, 그 다음에 뭐 축사의 기름이나, 그 다음에 사도적인 그런 마인드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바울한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로마 교회에 뭐해서 나누어 주어서 저희도 경고케 하려고. 이 나누어 주다가 영어로 보면 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파트가 뭐 전수하다, 전이하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거기서 임파테이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봐. 은사는 임파테이션 된다. 은사는 임파테이션 된다. 예, 바울은 임파테이션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로 보내달라 하지.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배 타고 걸어서 뭐 하려고 로마까지 갈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임파테이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한테 있는 은사가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예.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되느냐? 많은 임파테이션 되는 통로가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통로는 안수를 통해서 임파테이션 됩니다. 뭐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그래서 치료 기도가 있는 사람, 치료 기름이 있는 사람이 안수하면 그 치료 기름이 저 사람한테 흘러간다는 겁니다. 예언 기름이 있는 사람이 안수하면, 보는 사람이 안수하면 보는 게 그 사람한테 흘러간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안수하면 듣는 게 그 사람한테 흘러간다는 겁니다. 한 방에 될 수도 있고 여러 방에 될 수도 있지만 얼마나 강력한 기름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임파테이션이, 은사가 전이되고 전수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교회 빌립이 성령이 안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청하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인가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갑니다. 에베소 지역에 어디예요?
3차 전도여행인데 에베소에 갔을 때에 12명의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믿으면 다 제자라 할 때였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대화가 잘 안 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저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데 왜 갑자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마치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앉아가, 예를 들어서 법무사 주지하고 내가 마주 앉아가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한다 치십시다. 뭔 이야기하고? 법무사 땅 비싸요. 공기는 좋겠네. 뭐 이런 소리 말고는 무슨 소리 할 끼고 내가. 이 깝깝한 것이 믿는 사람 속에도요, 성령 사역을 하는 자, 받은 자, 이런 쪽으로 아는 자와요, 말씀하는 자들이 앉아가 이야기를 해보면 서로가 깝깝증을 끼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 보면 깝깝합니다, 여러분. 어휴, 깝깝. 또 여러분, 안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이 깝깝합니다, 여러분. 무슨 날라리도 아니고 무슨 발이 붕붕붕붕 떠댕기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를.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안 받은 사람이 보다 받은 사람이 또 깝깝. 그래서 서로가 깝깝합니다, 여러분. 아마 바울이 이 에베소의 12제자를 만나가 이야기해 보니까 이런 깝깝 이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물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도 못했다 했습니다. 아니, 그럼 너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 세례 요한 세례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알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중에 예수가 왔을 때 믿기는 믿었지만은 아직 성령 이런 거는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만 성령 사역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저끼리 모여있다가 8장에서 터져서 가도 그 주변만 갔기 때문에 아직 에베소까지는 복음이 안 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요한의 세례만 받고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야, 요한이 뭐라대? 내 뒤에 오실 일을 믿으라 안 가더나. 세례 주면서 자기를 주장하더나, 맨날 그 사람이 내 뒤에 오실 일을 믿으라 안 가더나. 나는 물로 세례를 해결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리라 안 가더나. 그분이 오셨고 예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고 50일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게 있다. 그 요한이 말하던 그 불과 성령으로 오신 세례가 우리는 경험을 하고 받았다. 너희도 받으려나 하니까 받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걸 어떻게 받노? 바울이 그 자리에서 안수하니까 12명이 그날 그 자리에서 수십일 있다가 수년 있다가 아니고 그날 그 자리에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했습니다. 12명이 그 자리에서 방언하고 그 자리에서 예언했다 했습니다. 음성을 들었으니까 저 사람한테 예언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말씀밖에 모르던 제자들이 안수를 통해서 12명이 한 놈만 그랬거나 아니면 6년 좀 그랬으면 이게 얘는 영이 예민해서 그렇다 치고 얘는 좀 둔감해서 그렇다 치긴데 12명이 그 자리에서 다 했다 안 하나? 이거를 뭘로 입증을 하랍니까, 여러분? 임파테이션이지. 여러분, 임파테이션은요 어제 아래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구약 때에 구약의 저 창세기 때부터 임파테이션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레이기에 보면 번제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물 끌고 오는 겁니다. 제물 질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제사장님, 내가 너무 집 단지를 깼습니다. 그거를 단지 깬 거를 감추기 위해서 봤던 그 집 개를 잡아치겠습니다.
개새끼가 죽으면서 깨악 이래 하는 걸 보고 애가 나왔길래 애 입 틀어막는다 했는데 코까지 틀어막아가 그 애도 죽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이야기하면, 그러면 제사장이 저 재물한테 가서 안수해라 이래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재물 대가리 대놓고 안수해서 재물을 막 피할라 해도 이리 와 새끼야 대가리 대봐 이래가지고 안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수할 때에 내 죄가 재물한테로 전가되는 게, 이게 임파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만 임파트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넘길라 하는 것들이 넘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있던 갑절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엘리사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니한테 있는 영광과 권세를 여호수아에게, 모세 보고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넘겨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임파테이션. 그러면 엘리사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엘리야 죽기 전에 엘리사가 뭘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행기 있다면 그냥 엘리야 잘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소팔로 가는데 개 따라다니듯이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얘가 딱 올라갈 때 당신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서 네가 하나님이 나를 오늘 올리는 걸 보면 이게 그 은사가 임할 기대 있는데 올리는 걸 봤고요. 겉옷이 떨어지고 그 겉옷 주워 있고 가다 보니까 이제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쥐 선배가 올 때 요단강 옷 벗어가지고 이렇게 갈르니까 물이 찢어졌거든요. 지도 그냥 따라 해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막 이라고 쳤더니 물이 찌찌찌찌 치면서 지가 놀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옛날에 치료기도 하고 나서 병이 났길래 내가 제일 놀랬습니다. 여러분,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나은 사람이 안 나았는데 나았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번 반복되면서 아, 얘가 나았구나 진짜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사발에 있는 물도 못 찢었던 엘리사가 야 죽고 은사가 임파테이션 되면서 물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엘리야는, 여러분, 엘리야가 행한 기적 성경에 카운팅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엘리사가 행한 기적 카운트 해보십시오. 얘가 2배로 했습니다. 여러분, 더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한 것만 딱 보면 진짜 딱 2배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임파트 됩니다. 여러분, 왜 은사가 임파트 될까요? 네? 왜 은사가 임파테이션 될까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급하다. 하나님 나라가 급하다. 예, 하나님 나라가 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요, 목회자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신령한 은사가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걸 별로 안 하는데도, 뭐 자기가 짜다라 받으려 하지도 않았는데도 뭐가 이렇게 막 보이기도 하고 뭐 들리기도 하고 이래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절반은 기도원 차리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반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산에 올라갈 용기가 없는 것들은, 주로 A형 이런 것들은 산에도 못 올라가고 기도원도 못 차리고 그냥 교회에서 랄랄랄 떨면서 방언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지요? 고신에도 저 옛날에 무슨 교회지? 거제교회 김종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축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개금의 어디 무슨 교회도 목사님이 예언인가 축사인가 뭐 이런 걸 하셨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신적 교회도 그런 목사도 있다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목사님들한테 이제 젊은 신학생이나 목사가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런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까? 내한테도 좀 주십시오. 이러면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양 목사,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나 이런 거 붙잡고, 뿌리를 어째 붙잡노? 그래, 소나무 뿌리 붙잡고 그걸 뽑을 때까지 기도해. 이렇게
어느 산입니까? 금정사이. 그러면 그 올라갑니다.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닐로 뒤집어 쓰고 식목일 날 나무도 안 심는 것들이 산에 사면 나무를 심어야 되겠는데 이놈 씨 뽑고 앉아서 기독교인들이 절반은 뽑았습니다. 주야! 이래서 딱 목소리가 완전 이게 지 목소리가 됐습니다. 주야! 이런 것들 있잖아. 골치 아픈 것들. 그래가 한 5년, 10년 하면 은사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에?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로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자꾸 순복음교회 옛날에 보십시오. 삼박자 축복에 사니까 그때 백 들고 삼박자 축복 외친 것들은 다 삼박자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막 은사다 해서 불러 이래 사는 것들은 불이 오면 몸이 뜨끈뜨끈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막 도입니다 욕해 사는 것들은 돈 받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서방 얼굴 그려놓고 요런 놈이다 하는 그런 게 옵니다, 여러분. 이게 심은 걸 거두기 때문에 그게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뭘 구했길래 서방은 아닌 것 같기도, 돈. 예. 나중에 인파 좀 해라. 그래, 구행기 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하던 사역자는 죽고요. 이제 얘가 원로가 댕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젊은 목사가 하나 오면,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그래? 산에 가서. 때까지, 왜? 배운 게 그기니까, 그래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뭐가 없어질 뿐이냐? 임파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임파테이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임파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다이다 해봅니다, 여러분. 자기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도 그래 배웠기 때문에 똑같이 산에 가서 소나무 뽑아 그러면서 기도해야. 그럼 그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또 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주고, 그럼 또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근데 무당은요, 귀신은 어째 되냐면, 여러분, 귀신은 교회에 있는 은사들이 귀신 세계에는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언, 무당, 인연아 서방 바람났어,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치료, 여러분 절에나 이런 거 치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 축사, 테마사 막 뿌리 나가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뿌리면서 막 빨간 콩 던지면서 막 이러면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테마사, 임파테이션, 신내림 다 있다니까. 오히려 이게 교회는 없어졌는데 세상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면요, 이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지가 타락해서 그렇지, 타락하기 전에는 지도 한 날개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 천사고 타락하기 전에 수백 년인지 수천 년인지 뭐 연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옆에 딱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약에도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이게 여러분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하고, 이런 어떤 이게 영적 세계가 임파트 되고, 그 다음에 예언자가 있고 치료자가 있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사단이 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단이 타락했을 때에 자기 나라, 사단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요원사를 전부 다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강제로 할 수는, 하나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강제로 신내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하면 죽인다는 협박하고 새끼를 아프게 하거나 쥐를 아프게 해가지고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계속 몰고 가서 신내림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당은요, 점점 신령한 게 대로 내려가면서록 이게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 내가 무당입니다. 1대 무당입니다. 짝두 탔습니다. 그러면 나는 못 탔습니다, 짝두. 그러면 내 새끼한테 이걸 또 넘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이던 거 쟤 다 보지요? 내가 못하는 것까지 지가 이제 그 위에서 밟고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예를 들어서 한 18살에 이제 임파트를 했다 신내림을 줬다 치십시다. 그럼 얘는 이때까지 보고 들은 거 있지요? 주모, 네, 이거 흔들고, 이거 하고 살았으니까 18살까지 봐온 거에 임파가 됐을 텐데 그 위에 집중적으로 임파테이션이 되니까 신이 쑥 들어오면서 이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잘합니다. 그러다가 그 손자한테 또 그 업그레이드 된 것이 신내림, 또 임파트 되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무당은요,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지면서 숫자적으로도 많아지지만은 잘 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 이스방 바란다서 있냐나. 정확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찌될 뿐이냐면, 한 놈 죽어보면 또 땡치 뿌고요. 또 새로 올라가 시절이 흔들다가 받으면 이거 죽어보면 또 땡치 뿌고요. 임파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새로 받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 이게 전달되지면서 어른 세대가 존중되어지고요. 여러분, 옛날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어른들이 존경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왜? 자식들이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데 그럼 당연히 어른이 존경해야 하다못해 농약을 어찌 치는지, 씨를 어떻게 고르는지, 이걸 어떻게 싹을 내는지, 어떻게 심는지, 어떻게 비료를 주고 약을 치는지 어른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임파테이션이 회복되면요, 어른이 어린건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농경사회에서 어이구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더군다나 컴퓨터가 딱 생겨보니까 아버지가 병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졸지에 어느 날 갑자기, 경상도 말로 하면 한날 무다히 부모 세대, 존경받던 부모 세대가 병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뭘 하나 날리려고 하니까 옛날에 우체국 찾아갔던 게 아버지 우체국을 와가는겨. 우체국을 안 가면 어째 이걸 보내냐. 아이고 아버지 헛파트 비지 말고 보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전송 피리릭 이렇게 된 거예요. 받았다 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뭐 송금을 할 줄 아나 뭘 보낼 줄 아나 찍는데 30분이다 찍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가까운 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어디로 날아가 붙는지 그러다가 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폐물 취급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임파트가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내 건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내가 세워진 이 기름, 여태까지 내가 닦아놓은 기름을 자녀 세대에게 흘려주고 그게 또 그 위에 그 아이가 사역하게 하고 또 그게 자녀 세대에게 흘려지고 그래야 말세가 되면 될수록 다음 세대가 강력한 어떤 치료나 축사나 예언이나 가르침이나 이게 계속 임파트되면서 강력한 교사가 일어나고 강력한 치료자가 일어나고 강력한 사도가 일어나고 강력한 예언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임파트를 하는데 교회는 이걸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왜 임파테이션이냐?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은 뭐 되게 하시는 영이라?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될까요? 에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 될까요?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옛날에. 뭐 책이, 내가 고신해서 말씀만 보다가 무슨 이런 쪽으로 책이 있어야지. 하나님, 왜 임파트입니까, 그러면? 아니, 왜 임파트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급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겠냐?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700년 동안 왼수같이 지내던 이방인과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유대가 하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북이 일본하고 지금 그 36년 때면 지금까지도 뭐가 감정이 이상한데, 야당 여당이 지금까지도 찢어지가 이렇게 오는데, 삼국시대 때부터 찢어졌던 그전에는 내가 역사를 모르겠어 모르겠고, 항상 전하, 통촉하여, 저기서는 전하, 통촉하여. 이게 어떻게 하나 되겠노? 여러분, 유대인은 내끼닥하고 딱 지고 있지 않고요, 임파트 해주고요, 내한테 있는 은사를 아낌없이 주고요. 이방인은 그거 받으려고 하여 대가리 뒤밀어야 되고요. 아, 이거 짧기라.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는데 대가리 뒤밀어야지.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순절에 성령이 다이렉트로 안 임했습니까? 에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다이렉트로 계속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읽어보면 다이렉트로 성령 임한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이 가서, 먼저 성령 받은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에, 그것들은 겸손히 대가리 뒤밀 때에 여기 있던 성령이 저리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아니, 여도 붙고 동시다발적으로 파파파파 뽑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래가지고는 하나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니하고 내가 하나 안 된다는 거야. 얘는 흘려주라는 말대로 조건 없이 흘려주고, 얘는 받기 위해서 그 앞에 가서 또 겸허히 무릎을 꿇고, 고넬료처럼.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렬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묶어 연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사역을 하는 사람들 참 놀랍습니다. 저는 성령사역 하기 전에도 이게 이제 뭐라 하지요? 사람을 사귀어봤잖아요. 우리가 다 사람 사귀잖아요. 사귀어봤고, 성령사역을 하면서도 사람을 사귀어봤는데, 성령 안에서 사람을 사귄 사람들은요, 연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연수가 진짜 놀라운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요즘 새 목사하고 내까지 쳐서 내 목사하고 같이 이게 사귀는 게인지 만나는 게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나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 내가 혹시 동성애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아니 그 큰숙교회라고 교회 하나, 새날교회라고 있고, 그 김해 대저 쪽에, 저게 연재로 교회 김희성 목사, 나이도 다 50대예요 이분들은. 근데 웃자다가 개들이는게라는 이 집회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맨 단체 카톡방 만들어가, 여자들은 잘 안 들어와요. 저 우리 집사람도 그 회원인데, 여자들은 사모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인사하고 가고요. 남자들은 뭐 바람난 것 같다. 이모콘티 놀리고 뭐 이런 거 날리고. 내가 최근에 깨달아, 남자들이 수다를 더 떠는구나 이거. 근데 그 만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성령 안에서 엮으면서 연합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꿈꾸는 임파트입니다, 여러분. 임파트로 인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중직임 중에서 사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내 교회, 기도를 해도 사역을 해, 내 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린다. 두 번째는 내한테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한테 임파테이션 한다. 그렇죠? 임파트 한다. 이렇게 하려면, 은사를 임파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게 결론입니다. 넓은 마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넓은 마음. 여러분, 열왕기 4장을 읽어보면, 열왕기 상이가 열왕기 상이겠네. 열왕기상 4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는요, 지혜라는 말만 크게 들어왔지, 성경을 한 30독 읽을 때까지만 해도 넓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읽었는데도 이게 관심사가 아니니까 지혜만 보이고 이건 쓱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목회를 내가 하면서 이게 무게가 지혜 100, 넓은 마음 빵. 목회를 하면서 좀 이게 50대 50으로 되더니요. 지금은 지혜보다 넓은 마음이 더 위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목회자는 이것도 품고 저것도 품고 하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목회자가 내가 손이 미치지 않는 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집회 돌아다니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은 내가 보는 이렇게 딱 뭐라 해야 되나, 내가 보는 데서 그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이나 무슨 진행되는 것들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이 있어야 내 사람을 저기 주기도 하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내 노하우를 저기 풀기도 하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내한테 있는 은사를 저한테 임파테이션 하기도 하고, 형님 마음, 고모 마음, 이모 마음, 숙모 마음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 삼촌, 형님 이런 것들 다 팔아먹고 애비하고 다르거든요. 야곱은 요셉의 꿈을 듣고 그거를 마음에 두었으나 형님들은 잡아치긴다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애비 마음이 있어야,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마음을 다르게 말하면 애비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집안의 큰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흘리고 끼치고 나누어서 나보다 더 높은 자로 세워주는 사람이 사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저희 교회 평소에 집회하고 다니면서 뭐 은사를 좀 흘리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만 몇 사람이 한 뭐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기도해 줄 거고요.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째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팔이 이게 워낙 길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주껏 기도를 받으시려면 지금 정렬을 해서 한 줄 세우고 한 줄 띄우고 이렇게 앉으시든지, 아니 나는 기도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안쪽에 가시고 바깥으로 앉으시든지 뭐 수를 좀 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 뭐라? 아,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줄 앉고 셋째 줄 앉고 이렇게 앉아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당겨 주시고, 기도를 안 받으실 분들은 지금 가도 됩니다.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임파테이션 받을 분들은 또 오중직임이 뭔지 알고 하는 사람들만 남으십시오. 자, 집사님인가? 적어 주십시오. 그 밑에 책 하나 적어 주십시오. 얼른 앉아보시고요. 이 책이 오중직임 강의가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이거를 줄 수는 없고요. 뭐 내가 무슨 재주로 다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사서 읽으시고요. 뭐 이 집회가 헌금하고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뭐 우리 교회 상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 헌금을 안 할 테니까 이 책을 하나씩 사가지고 보시든지, 아니면 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은사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 주지 말고요. 뭐 헛질을 하는 겁니다. 좀 관심 있는 분한테 좀 주셔서 이게 오중직임이 세팅되도록 여러분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손을 내시면 사도적인 사람은 요 손가락이 말릴 겁니다. 기도하면.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요 손가락이 말릴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요 손가락이 말릴 겁니다. 목사는 요 손가락이 말릴 겁니다. 교사는 요 손가락이 말릴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막 안수하고 지나가고 우리 사역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말린 거를 보고 그거가 열리도록 그 부분에 안수를 해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말렸으면 눈이 열리든 귀가 열리든 이렇게 해라 하고 돌아다닐 겁니다. 저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말린 것에서 저도 이제 돌아다녀 보면서 말린 거를 보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안 말린 사람은 제가 말리도록 사역자들이 또 기도를 하고 돌아다닐 겁니다. 됐지요? 그리고 참고로 나는 여기 오늘 한 70%가 말릴 겁니다. 근데 안 말리는 사람들은 두 가지 때문에 안 말립니다. 너무 이성적인 사람은 안 말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감각의 영이라고 이걸 딱 못 말도록 잡고 있는 사람은 안 말. 그런 사람은 나중에 저 아줌마들 서 있는 사역자들한테 기도를 해달라 하면 기도하면 5분 만에 말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요거는 내가 여러분한테 힌트만 주는 거지 내가 어떻게 뭐 다 열어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제주껏 안 말리거든. 여러분이 제주껏 저 아줌마들한테 가서 뭐 윙크를 하든지 뭐를 뭐 뽀뽀를 해주든지 500원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이 알아서 열고 가시고요. 지금 기도하면 막 그냥 이렇게 사도면 이게 선지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집중을 위해서 눈을 감으시는 게 더 좋겠고요. 참고로 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말아봐라. 이야, 한번 말아봐라. 이러면 여러분 이거 성령도 어쩔 수 없습니다. 손가락을 불르면 모를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냥 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말려버립니다. 됐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냥 지금은 눈만 감고 이제 막 계속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중직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역사하는 줄도 믿습니다. 내가 사도인지 내가 선지자인지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인지 내가 목사인지 내가 교사인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계시면 그냥 알아서 말릴 겁니다. 됐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주여 부르고 오중직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만 딱 기도하십시오. 됐지요? 주여 부릅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오늘 오중직임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사도면 엄지, 선지자면 검지, 복음 전하는 자면 중지, 목양 목사면 반지, 교사면 새끼손가락. 말려 주 부르심 움직여. 주 부르심 움직여. 주님 부르심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각 사람의 손 일일이 터치해 주시고 사도면 엄지가, 선지자면 검지가, 복음 전하는 자면 중지가, 목양 목사면 반지가, 교사면 새끼손가락이 말리고 더 말려 안수할 때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 부분에 은사가 흘러갈지어다. 불 성령님 더 오세요. 부르심 주 부르심 말리고 주 부르심 말려 주 부르심 말려 더 오세요. 주 부르심 말려 더 선지자 기름 교사 기름 더 말려 사도적 기름 더 풀어져. 성님 더 오세요. 사도적 기름과 치료도 더 들어가. 주 부르심 더 말려봐. 지금 기름 부음이 업그레이드 돼. 성님 더